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시편, 이 시를 읽어보니까 아마도 출애굽할 때에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1절에 애굽에서 나오며 그랬습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죠. 애굽에서 나올 때니까요. 야곱의 집안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언어가 다른 민족, 히브리인들과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썼던 애굽 사람들 틈에서 나올 때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출애굽을 하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300만, 200만 이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었어요. 야곱의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가죠. 왜요? 그때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단 말이에요. 가뭄도 있었던 때였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들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갔어요.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다 내려갈 때 70명이었단 말이에요. 70명 갖고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한 가문이죠. 근데 거기서 430년, 400년을 지내는 동안 수백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죠. 왜? 야곱의 후손들이었고,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 있으니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 또 같이 산 사람들도 있겠죠. 결혼해서. 결국 그 가족이 하나의 언어를 쓰면서 히브리어를 썼겠죠. 거기서 애굽에서 400년 지내는 동안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400만 명 정도, 300만 명 정도 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자신들이 드디어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을 경험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한 민족을 통째로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출애굽입니다. 이 경험을 한 출애굽을 한 이 경험을 같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출발점이 어디냐?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나오는 이 출애굽 역사가 그런 역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는 그냥 가족 단위,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그 한 가문, 그 중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다가 민족을 이뤄서 민수기까지 있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고, 거기서 민족을 이뤄서 사사기를 지내다가 사무엘상에서 드디어 나라가 되는 거죠. 사울 왕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왕국이 되고 하나의 나라가 되는 그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출애굽이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단순히 구원받은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가 출발하게 되는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2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신 이 민족을 70명 야곱의 가족을 그 하나님의 큰 가족으로, 영토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그렇죠?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저 위쪽에서부터 홍해 바다가 마르죠. 홍해 바다가 흘러가야 되는데 끊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마른 땅같이 갔죠. 그것을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예.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 동풍이 불어서 저 수십 킬로 상류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끊긴 그 현상을 이 시인은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요단은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요단은 요단강이죠. 요단강이야말로 정말 물러가죠.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댈 때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제사장을 앞세우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때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을 밟으면 흘러오던 물이 이렇게 멈추게 되죠.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사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사건을 묘사하는 거죠. 4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노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산이 요동쳤다는 게 보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 그게 표현입니다. 산들의 순양들 같이 뛰놀며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모든 백성들이 기뻐 뛰었다. 바다야 내가 도망은 어찌함이요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홍해 바다야 네가 도망가는 것은 어찌함이고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때문이죠. 홍해 바다가 끊긴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요단강이 끊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천지 만물이 기뻐 요동하는 것처럼 크게 기뻐했던 것도 어찌함이에요? 하나님 때문인 거죠.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이여 너희는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다도 가르시고 산들이 뛰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그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8절 그뿐만 아니라 반석을 쳤더니 돌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지팡이 갖고 와서 교회를 나가면 안 되겠구나. 밖에 아스팔트를 툭 쳤더니 거기서 갑자기 그냥 막 물이 솟는 거죠. 오아시스가 된 거예요. 땅을 가르시고 거기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14편은 우리 나를 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홍해와 같이 요단강과 같이 다가온 고난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114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으니 시편 114편 시인과 같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죠. 찬양에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랑 노래도 다 고백이죠. 노래는 다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114편 이 시인은 이 시편 114편을 통해 자기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홍해와 요단강과 같은 고난에서도 건져주시는 분.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어찌함인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구나. 광야와 같이 메마른 반석이었던 나에게 영혼의 생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어제 하루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어제도 여러분 찬양하자,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지내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제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찬양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라는 거죠.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찬양이 기쁠 때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찬양하시던가요? 때로는 슬플 때도 찬양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봐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때로 그냥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힘든 중에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할 힘이 없어 지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찬양은 흘러나오더라고요. 언제 찬양이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 그럴 때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기도할 때든 어떤 순간이든 우리의 입술은 열리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도 주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좋은 일이 있어야만 흘러나오는 게 찬양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안타까운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입술에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하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요단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생수를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나에게 그런 일이 아직 없어도 그런 고난 중에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안타까움 중에도 막막함 중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마음 깊숙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보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이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